오늘도 출애굽기 26장 동일하게 또 읽겠습니다. 2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덮개의 의미에 대해서 가장 안쪽에 있는 네 가지 그 실로 이제 수놓은 그 첫 번째 그 휘장에 대해서 덮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덮개에서 이제 하나 빠뜨린 게 뭐였냐 하면은 그 50개니까 5폭씩 이렇게 휘장을 만들어가지고 이어가지고 마지막 5폭 이어서 10폭을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10폭을 있는 그 가장자리에 고리를 50개 만들고 전체 100개를 만들어서 청색 갈고리로 그걸 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이제 특별히 50규빗 할 때 왜 하나님께서 5폭 그 지난 시간에 말씀 안 드린 것 같았는데 왜 10폭을 하나로 하지 않고 5폭으로 했느냐. 이제 첫 번째 실용적인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실용적인 목적과 함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이 5이라는 숫자가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쓰인 용례들을 보면은 늘 구원과 관계에 대해서 쓰입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서도 5의 배수, 500, 2500, 다 5의 배수로 씁니다.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 그 금신상을 봐도 5째 그릇 말하고 하여간 성경에서 구원에 관한 얘기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5와 5의 배수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 학자들이 이제 이걸 연구한 바에 의하면 왜 하나님이 구원에 관한 걸 5로 쓰셨을까 하면은 4가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동서남북 해서 피조 세계를 뜻하는 게 성경에는 4입니다. 그리고 1은 유일하신 하나님 이걸 말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피조 세계 유일하신 하나님이 덧입혀질 때 그게 은혜고 구원이다. 학자들은 이제 5란 숫자를 성경에서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신 거는 아마 그런 의미에서 많이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5라는 게 구원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50 하면은 5와 5 곱하기 10 해가지고 구원이 충만하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두 쪽으로 나눴던 건 우리가 법기할 때 했었죠. 2라는 숫자가 뭐라 그랬죠? 성경에서 2라는 건 늘 증인이고 증거라고 그랬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자체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가장 극치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50폭, 그러니까 50씩 나눠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그 고리가 100개 됐다는 거는 원래 10계명이 10개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계명도 왜 굳이 10개로 하셨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사실은 더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 굳이 10계명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10계명이라는 게 모든 율법을 압축해서 10계명으로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이라는 숫자가 뭐냐면 이게 뭐라 그랬죠? 충만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뜻과 그 계명이 그 10계명 안에 다 충만하게 들어있다. 그거를 하나님이 나타내 알려주기 위해서 10가지 계명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 충만하게 들어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덮개에서 보면 뭐냐면은 덮개에서 그 열과 열이 이뤄가지고 50개 2개의 휘장을 이루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생명이 모든 10계명을 덮고 남을 만한 그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으로 상징되는 모든 율법 이것 자체가 첫 번째 휘장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영광이 그 모든 10계명으로 상징되는 율법을 다 뒤엎고도 남을 맘이 있는 그것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자와 마찬가지란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휘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럼 이제 첫 번째 덮개가 그거고 두 번째 덮개는 뭐라고 그랬죠? 여기 읽어봅시다.
갑자기 지금 7절 같이 읽어 시작. 그 성막을 덮는 못 그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 때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드리우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첫 시간에 이걸 대강 구조를 살펴볼 때 했는데, 첫 번째 덮개와 두 번째 덮개는 일단은 재질이 다르죠? 재질이 뭐예요? 이게 두 번째 뭐죠? 염소털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가 달라요. 사이즈가 어땠죠? 첫 번째는 사이즈가 28 곱하기 40이었어요. 근데 요거는 30 곱하기 44입니다. 그리고 이 원래 이제 첫 번째 이 덮개는 이 휘장, 그러니까 조각 휘장을 10개를, 그러니까 5개씩 묶고 또 5개씩 묶어가지고 그걸 합해가지고 10가지를 만들었는데, 요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만들면서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똑같이 4규빗, 24규빗짜리에다가 하나는 30규빗짜리를 11개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1개를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는 하나, 둘, 셋, 넷, 5개로 하나 묶고 또 이쪽은 하나, 둘, 셋, 넷, 5, 6개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그거를 합해가지고 11폭으로 만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이 재질. 이 재질이 말하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딱 염소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죠? 제가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얘기한 얘기 있어요.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 구속을 나타날 때 짐승은 보통 뭐로 많이 얘기하죠? 어린 양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염소는 뭘 말합니까? 염소도 재물 가운데 있어요. 근데 제가 마태복음에 우리가 27장 하면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사셀의 염소. 그거 들은 기억 나시나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전에 절규하셨던 그 음성을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제가 레위기에 있는 그 아사셀 염소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사셀 염소가 의미하는 바가 뭐죠? 아사셀 염소는 제사장한테 이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염소를 가지고 옵니다. 양 한 마리는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근데 한 마리의 염소는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 죄를 다 정가시켜요. 갖고 온 사람이. 죄를 다 정가시킵니다. 그러면 이 정가시킨 염소를 어떻게 하죠? 저 절벽 끝에 데려갑니다. 그럼 막 염소가 막 울어요. 그리고 절벽 끝에서 버리고 오는 겁니다. 그걸 아사셀의 염소라고 했어요. 이제 자세한 건 나중에 그때 이제 마태복음 이제 시간 나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염소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가짜로 나 잠깐 너를 버린 척 할게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잠깐 동안이지만 버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다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당한다는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그거였었어요. 예수님 그걸 알고 계셨거든요. 내가 육체적인 고통은 참을 수 있고 그건 얼마든지 감낼 수가 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실제적으로 분리를 완전한 분리를 당한다는 걸 생각할 때 성자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통이 말할 수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전에 감난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첫 번째 휘장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건 무엇이냐? 두 번째 덮개가 그것을 덮고 있어서 가능했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 덮개가 바로
염소로서 참으로 염소가 돼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그걸 알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염소 털이란 건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보면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은 염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늘 염소는 죄인, 버림을 받은 자들, 지옥 갈 자들, 이걸 늘 의미해요. 그 염소 털은 그 바로 죄인들의 양태, 상태, 죄, 이게 염소 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염소 털로 거치셨다는 얘기 뭐냐?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원래 버림을 받아야 될 염소되었던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버림을 받았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대표를 염소 털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먼저 생각하면 참으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구나. 그 대신 중요한 게 뭐죠? 우리는 버림을 받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깐 동안 십자가상에서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결과는 뭐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게 되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근심 걱정하고 우리 마음에 늘리고 있는 게 뭐냐면 사단의 괴계로부터 여러 가지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 걸 받을 때 우리 마음에 덜컥하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게 아닌가? 나 혹시 불택죄가 아닌가? 제가 그 전에 그런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회의가 들어올 때 저는 예정론 때문에 막 의심보다는 막 예정론 가지고 실제 의심한 건 아니었는데 제가 성경을 의심한다고 생각했어요. 막 예정론 때문에 너무 머리가 막 복잡했어요. 막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다가 막 논리상으로 막 맞아 들어가도 또 어디서 탁 어긋나고 그럼 다시 이렇게 생각해.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혹시 성경 의심하는 게 아닙니까? 근데 어릴 때부터 들은 얘기가 의심하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막 지옥 갈 것 같았어요. 제가 마음이. 진짜로. 하늘이 저는 하늘이 항상 석양을 보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지옥불이 생각났다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장로님들은 모르실 거예요. 제가 친구였지만 제가 그런 얘기 안 해가지고. 제가 신앙생활 잘한 것 같았지만 그거는 이게 내면의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왜냐면 얘기해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막 내가 누구한테 물어봤거든요. 그걸 모르더라고요. 예정론 문제 이런 거 다 모르고 그래서 이거는 질문해서 될 거 아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마음에 들었던 거는 내가 이거 회의와 의심하면 지옥 가는데 어때? 제가 산에 가서 기도할 때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미치겠습니다. 이거 마음에 떠오르는데 이거 안 떠오르게 해주세요. 저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이게 석양을 보면 지옥 인생 사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 학창시절에 제가 원래는 한창 즐길 나이에 그런 생각 때문에 인생을 즐기지 못했어요. 제가 원래 성향상 굉장히 즐기는 스타일인데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게 그게요.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 자체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 뭔가 회의가 들어가는 것과 이렇게 하긴 한데 그거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회의가 나던 말던. 그리고 난 하나님의 택자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제 이렇게 마음이 되니까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니. 그때부터 이제 석양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랗지가 않고. 왜냐하면 저는 정말 지옥을 믿었거든요. 이게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었기 때문에 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지옥을 믿었다는 것 자체가 택자에서 택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신앙적으로 어떤 걸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염소털 같은 죄가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버림을 안 당해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재질 있고 치수가 이건 뭐죠? 5폭, 6폭이에요. 아까 첫 번째 덮개는 5폭, 5폭에 10폭이 됐잖아요. 근데 이건 5포로하고 6포로 해가지고 11포로 만들었어요. 그럼 이게 11이라는 숫자는 사실 성경에 쓸 용례가 없어요. 그래서 잘 알 수가 없어요, 11은. 그러니까 10, 12 이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7은 완전수인데 불완전, 이 땅에서의 완전수, 온전수. 12는 천상에서의 완전수인데 11, 이거는 성경에서 용례가 없어요. 근데 이게 11이 뭐냐면 5개와 6개가 이루어진 11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5이 뭐라고 했죠? 구원이에요. 6은 알죠? 인간의 수가 늘 6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을 위한 덮개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덮개를 위한, 인간의 죄를 덮기 위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은혜가 구원, 그 덮개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치수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쪽도 30규빗이에요. 원래 첫 번째 덮개는 28규빗이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3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11폭에다가 폭도 30규빗이에요. 그럼 30규빗도 몇 곱하기 몇입니까? 5 곱하기 6이에요. 이게 5와 6으로 똑같이 이루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이거는 여기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성막에서 첫 번째 덮개를 덮고 나서 두 번째가 더, 이쪽도 30폭이니까 2규빗이 더 길고 저쪽도 11폭이 더 깁니다. 이걸 어떻게 하겠죠? 길게 늘어뜨리우라고 여기 보세요. 13절 보세요. 13절,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시장의 길이에 남은 곳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그 성막 좌우는 실제 동서남북으로 하면 북편과 남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덮개로 싹 덮었어요. 그 두 번째 덮개는 이 첫 번째 덮개를 완전히 다 더 덮도록, 이쪽을 다 덮도록 만든 거예요. 남편과 북편을 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것이, 그 덮개를 보호해 주는 게 뭐냐? 이 염소 덮개다 이거예요. 두 번째 덮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해준 근본적인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사살의 염소가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아가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거기서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실제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다. 단순히 고통을 당하셨다. 이 차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두 번째 염소털에선 하나님께 완전히 잠깐 동안이지만 버림을 받았다. 이것 때문에 이게 그거를 첫 번째 덮개를 다 덮고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 실제로는 좌우인데 북편 남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주로 북쪽으로는 이렇게 세찬 바람들이 불어오는 곳이, 남쪽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이게 살아가면서 세찬 북풍과 같은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그 찬양 알죠? 어떤 풍파가 불어도 그 풍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덮개 나가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염소털은 그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죠? 14절. 같이 읽어, 14절 전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이거는, 해다리가 딱 간단하게 이것만 했어요. 이 얘기 뭐냐면은 두 번째 덮개와 똑같은 치수를 만들라 그 얘기입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고 재질만 다른 거예요. 재질이 뭐죠? 이거는 순양의 가죽인데 앞에 수식어가 붙었어요. 뭡니까? 붉게
물들인. 그러니까 뭐로 붉게 물들였습니까? 순양을 잡았으면은 그 피로, 잡은 피로 붉게 물들였다 그 얘기예요. 이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 피로 다 덮개가 적셔졌다. 그게 염소털 위를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리심 받았을 뿐 아니라 그 버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온전히 구속이 되었다. 이걸 이제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저기서 말씀하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어떻게 주홍빛 같은 게 눈과 같이 휘어질 수가 있습니까? 진홍빛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까지 될 것이요. 너희 죄가 동에서 서에서 먼과 같이 빽빽한 구름에 있는 죄들이라 할지라도 동이 서에서 먼과 같이 그 죄를 내가 여기서 저기로 옮겨 놓으리라. 이런 약속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가 먼과 같이. 그러니까 동에서 서가 멀다는 얘기는 두 번 다시 이쪽에 간 걸 옮겨놓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통하여 죄 사함 받은 그 죄들은 다시 이쪽으로 와가지고 사함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 사함 받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과거의 모든 죄, 그리고 현재 짓고 있는 현재의 죄, 앞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죄를 지을지도 모르는 모든 미래의 죄까지 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공으로 싹 사함을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럼 이걸 온전히 믿어야지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어요. 이걸 잘못 오인해가지고 구원파같이 뭐 이제 죄산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죄 짓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 이 죄책감이 있으면 자유함이 없어요. 눌려요. 죄의 형벌을 받을까봐 그 죄책으로 인한 것 때문에 늘 마음에 눌리고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통하여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자유함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자유함 때문에 마음이 가벼워져서 죄와 다시 싸워 나갈 수 있는 용기도 생겨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다 없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덮개가 덮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을 봅시다. 그 14절 후반절 시작.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윈 덮개를 만들지니라. 이것도 사이즈는 안쪽을 다 덮은 두 번째 것도 다 마찬가지 사이즈예요. 근데 재질만 달려졌습니다. 해달의 가죽이라 했어요. 요 해달의 가죽에 대한 건 제가 첫 시간에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죠.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와닿는 이미지는 뭐냐면은, 기억나세요? 이 바깥, 해달의 가죽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색깔이 거무틱틱합니다. 굉장히 볼품이 없어요. 근데 재질은 굉장히 튼튼하고 질깁니다. 모든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재질이에요. 그러나 볼품은 굉장히 없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설명한다 그랬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볼품 없는 모습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적어도 외향적으로 볼 때는 흠모할 것도 없고 우리가 존경할 만한 아무것이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격한 이유가 뭐냐? 이거 저 예수라는 작자가 이렇게 겉으로 볼 때 이 존경할 만하고 흠모할 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기딱지 같단 말이에요. 외모도 볼품 없고 학벌도 볼품 없고 말하는 것도 볼품 없고 교양도 없어 보이고. 그러나 그 안에 영광스러운 신성이 있다는 것은 몰랐어요.
이거는 성막 전체에서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조각목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교회라는 거는 이 땅에 외형적으로 폼나게 화려하게 영광스럽게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교회가 새를 불리고 건물을 멋있게 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성공하고 봐라 우린 예수 믿었더니 다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저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외형적으로 멋있고 화려하고 뭐 영광스러워 보이는 것으로 복음이 평가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오히려 겉으로 볼 때는 아이고 저것들 뭐 예수 믿는 것들이 그냥 초라하고 별 볼 일도 없고 이렇게 보이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거꾸로. 근데 그 안에 내부로 가면 갈수록 영광이 있다는 거잖아요. 내부로 가면 엄청난 영광스러운 거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당시의 사람들도 성막을 구경하러들 많이 왔었대요. 하도 왜냐 성막 안에 법궤가 있다는 걸 아는데 법궤만 가면 무슨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이 법궤 자체가 뭐 신비한 능력으로 바라보고 야, 저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저 민족신 여호와라는 저 있는 신전이 도대체 어떤 신전인가 궁금해가지고 성막을 구경하러 이렇게 온대요. 근데 보이는 거라고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성막 이 테두리에 그것도 할 겁니다. 높이를 할 건데 그 치수를 이제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치수가 딱 보면은 딱 성막의 바깥에서 보면 딱 지붕 덮개만 딱 보여요. 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덮개만 딱 맨 겉에 있는 해달의 가죽 그것만 딱 보여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방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기독교를 볼 때는 그 모습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한참 잘못 가고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있을 때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인간적으로 늘 생각해요. 이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랬대. 아이고 뭐 별것도 없네. 블레셋 신전, 애굽의 신전, 바벨론 신전도 여러분 얼마나 화려하고 영화스러운지 알아요? 우리 사진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겉으로 외향적으로 보면은 그 이방의 신전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이 성막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다 우습게 알았대. 아니 뭐 저 뭐야 저 여호와의 신전이란 거 뭐 무슨 저 덮개 저 칙칙한 덮개 하나 있고 이렇게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서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건 그 사람 몰라요. 몰랐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기독교예요. 그리고 이거와 연관성이 있어서 그게 뭐냐? 해달의 가죽이 아까 뭐라고 했죠? 실제 모든 비바람을 막아주는 최후의 덮개 역할을 했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염소털, 수양의 털 이게 가지고 이걸 다 막아줘 절대로 비바람이 들어가지 일절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 무슨 이물질이 다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거를 최후로 하는 게 바로 해달의 가죽입니다. 그러니까 해달이 이 지중해 쪽에 사는 그 해달이라는 게 이 가죽이 보통 질긴 게 아니래요. 그래서 웬만한 가죽은 수십 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쓰게 하신 겁니다. 이건 뭐죠?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러니까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다 그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모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다 막아주는 그 덮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입은 사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버림을 대신 받은 이 사람들 이렇게 인쳐진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광야를 살아가면서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사단이 이렇게 공격하고 저렇게 공격하고 저런 괴계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여도 어떤 환난이 온다 하여도 어떤 슬픔이 온다 하여도 그것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해하지 못한다 라는 약속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마지막에 그 해달의 가죽이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은 외부에서 불어오는 광야의 어떤 비바람도 해하지 못한다. 너희 안에 복음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영광들, 그 십자가의 피공로를 통해서 사함 받아진 자유함들, 이 모든 것들은 사단의 공격 후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냐? 여러 가지 사망에 쏘는 권세를 받고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눌리지 말아라. 공격은 하지만 그것이 결코 너희들을 해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 염소털로 덮개를 덮고 나는 부족하지만 수양의 피 묻은 수양의 가지로 다 덮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고 이런 사람은 앞으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불어오는 어떤 비바람 그게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어떤 비바람이 불어와도 개념치 마십시오. 왜요? 오늘 이 덕계 구절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해 준 게 뭐냐? 걱정하지 마라. 어떤 비바람이 들어와도 절대로 그 안에 있는 영광을 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당장 인생은 고사하고 이제 3일 동안 살아가면서라도 이렇게 저렇게 공격해와도 눌리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염소 아사셀 염소 대신 예수님의 그 가죽으로 나의 모든 것을 덮었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해달해가지고 덮었다. 나를 공격해봤자 너는 나를 해할 수가 없다. 이 믿음으로 모든 사단의 계기와 공격을 물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함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제 우리가 성막의 덮개를 통해서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참 볼 수 있도록 4가지 덮개를 덮어 두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아사셀 염소 대신 예수님, 그리고 참으로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서 그 피를 흘리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그 피를 받아들인 사람에 대하여 해달의 가죽으로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적어도 예수를 믿는 자라면 예수님의 피공로를 우리 마음속에 적신 자라면은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사단이 이리저리 나를 공격하고 흩는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 때문에 내가 해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을 우리 마음에 세워주시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단의 공격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믿음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